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이니 와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권고하셔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은혜입니다. 이 민수기, 그러니까 사람을 계수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 계수, 미스파르 또는 그 파카드라고 하죠. 이 계수하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권고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아비로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낳는다, 해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여기에 몇 명 있으니까 그 규모가 얼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구 조사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또 자신의 그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으로 또 그의 거룩한 군사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역설적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공간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될 때에는 그곳이 곧 이 대적의 이 낯을 피해서 대적의 그러한 어떤 삼킴을 피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양육받는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양육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군사들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40년 동안의 이 길 가운데서 특별히 그 출애굽과 또 레위기서가 연결되는 이 민수기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서 특별한 소유로서 확정 지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의 수효를 헤아리는 것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한 숫자의 파악이 아니라 그 지휘관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 그 여기서 숫자를 파악하는 그 지휘관들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아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와 그 자식들과의 그런 관계와 같이 아주 절절한 그리고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 맺음으로 그렇게 그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또한 오늘 민수기 3장에서는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이야기에 이 가장 중요한 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과 항상 비견되지 않습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 그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그 둘러싼 결박에서부터 풀려났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구원의 시작인데, 그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불러내던 그 날에 너희의 다 그 장자들, 그 초태생들이 다 내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초태생이 구별된 것과 6월절 그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초태생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 초태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안의 이 목적이 무엇이냐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집안이면 이 장자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학식을 많이 갖춘 집안이면 또 학벌을 위해서, 또 이 학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또 교육에 열을 쏟을 것입니다. 그 장자가 어떠한 길로 가느냐, 그 장자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살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물론 본인의 선택이 많이 나중에는 좌우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장자를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길을 이렇게 내어주는 데 있어서는 또한 그 가정, 특별히 그 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이 양육과 기도가 그것을 또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그 이끌음에 대한 또한 순복이 또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이 예배로서 이렇게 그 올려지게 되는, 그것이 이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가정의 한 가정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로서 드려진 자녀들을 내가 이제 위탁받아서 이제 그들을 정말 아주 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그 길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은 어떤 개인이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어떤 개인적인 구원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하나님의 구원론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그 엘르아살과 그 이다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답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그 불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그러한 자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름 자체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바가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나답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 안에서 그가 어떤 모종의 죄를 지었음, 그 어떤 다른 불을 드리고, 또 그 다른 불을 드리는 그러한 다른 불을 드리게 된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의 어떤 개인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주지의 사실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나답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정체성을 보았을 때는 나답과 아비후가 말하자면 이 성막 제사의 산 제물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좋은 의미의 산 제물이 되지 못하고
또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정체성이 있고 또한 소멸되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런 소멸되는 그러니까 그 불에 완전히 그렇게 소멸되어 버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그 산 재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름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 나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바가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구원받은 자들의 장자의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한 단위를 우리가 출애굽 그 6월절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한 개인의 이야기로 개인의 어떤 부르심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한 가정이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한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 성전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야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또 이 구원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됨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전이 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올려드리는 그러한 이야기, 그것까지가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이야기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래서 그 자녀들과의 연합, 그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세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비의 의무인 것을 주님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해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어떤 해산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영적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해산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거기에는 기다림과 또한 깊은 사랑으로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 그 자녀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구약 전체의 내용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말라기서의 그 마지막 이 명령과 같은 것인데요.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돌이켜지게 되는 그러한 연합의 이야기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경외가, 부모들을 향한 경외가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부모들은 이 상호적인 어떤 순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자녀들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인 나답이 기꺼이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아비후의 이름은 그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아비, 이 후, 이렇게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방의 그러한 그 우상숭배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아주 결정적인 그런 부분이 이방의 신들은 굉장히 사람을 두렵게 하죠. 그리고 커 보이고 굉장한 권능, 엄청난 능력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왜냐하면 그래야 점점 그렇게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신을 사람들이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신 그 친밀함 가운데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그 아들들로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비후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들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 산 제물이 된 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나답과 아비후는 나쁜 사람 하고 이렇게 덮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서 그냥 닫히게 되죠. 성경을 이렇게 흑백의 어떤 논리로, 이걸 뭐 스테레오타입이라고도 하죠. 그냥 아주 단순 논리로 이것을 재단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날에 가졌던 어떤 생각들은 그대로 그냥 이 한 어떤 측면으로 남겨둔 채로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산 제물들이 된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이 아들들이 죽음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거룩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거룩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이야기를 섞지 않는다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별해낸다라고 할 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직무가 이 세상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한 삶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결국 이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제 모든 이스라엘의 진영이 성소를 향하고 있는 것을, 성전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다, 이 태양신을 향한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삶의 그러한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술 취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세상의 연락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된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결국 다른 불을 들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 자아의 실현, 그러한 것은 세상에서 다 격려하는 일이고 또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바람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때로 그 동기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았을 때 만몬이나 바알을 향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에게 드리는 어떤 그 재물과도 같이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서, 또 그러한 방향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냐. 근데 우리가 어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과 우리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가정 전체의 어떻게 가치관이기도 하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만몬을 숭배하고 있다면, 아니면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면, 몰렉을 숭배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계속 그 불에 타 죽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왕의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럴 때에 타는 그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무장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강력한 이 세상 왕의 풀무불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삼켜버리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가치관을 완전하게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이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교육이 되던가요? 그것은 이 진리이신 또 지혜이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 같이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그 비롯됨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세워짐이 있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제 그 새로운 세대에 또 그 산 제물들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렇게 바쳐진 자들이 됩니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론의 입장에서는 자녀들 둘이, 자기 아들들 둘이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자식들의 잘못은 그 아비들의 잘못이 되지 않습니까? 더 나의 자책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 아들들이 죽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아들들이 이제 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의 직무들을 행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늘 노심초사했을까요? 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이름을 보면 많은 위로가 됩니다.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엘아자르 이렇게 그 다른 이 단어들이 이렇게 붙은 이름인데요. 엘르아살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지켜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불 속에 이렇게 내던져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들의 어떤 가치나 생각이나 신념이나 이러한 것을 온전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 아이에게 가르쳐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나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12살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살부터는 그냥 성인이라고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 무엇이 이렇게 바꾸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러니까 뭐 성숙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더 이상 어떤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가르쳐서는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나이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시죠. 12살 이전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같이 양육하고, 이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러한 이삭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아도, 인물들을 보아도 이미 그 12살 이전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들이 다 완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12살 이후에는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어떤 교육이나 통제가 가능할 만큼, 그러니까 이 마음이나 생각이 부드럽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 자아가 이미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내가 어떤 것을 교육을 통제해서, 이를테면 뭘 이렇게 가르치면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하고 이러한 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음 단계의 이야기들이 펼쳐져야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일부러 교육하시지 않고 그의 삶으로서 같이 사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삶으로 교육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그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향기라고도 말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냥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돈을 쓰면서 살아가느냐, 어디에 시간을 두고 무엇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기도 하고 또한 그냥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이다말, 엘르아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다말이라고 하는 것은 즉 그 메마른 땅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타마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려나무를 말하죠. 네, 그 앞에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그 해변의 모래 같은 것입니다. 거기는 사실은 종려나무가 자라기가 참 어려운 땅이죠. 이 소금 땅이고 모래 땅이고 이래서. 근데 거기에 종려나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곳에 반드시 생수가 그 땅 밑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생수가 이 생수가 없으면요, 거기에는 그 종려나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러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하면 생수와 연관을 시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다와 다말 사건을 우리가 보았을 때도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만은 다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다말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려나무가 어디에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까? 그 아들들의 죽음의 이후에 이 다말 사건에서도 그 아들들의 죽음 때문에 이 유다의 아들들의 죽음 때문에 이제 이 메시아의 어떤 씨가 파괴되는 그러한 그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대적은 이 태아의 단계, 씨의 단계에서 공격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가문을 공격하고요. 또한 이 제사장 이 아론의 가문을 공격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종려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말미암아서 자라는 그러한 존재, 그것을 이다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이 척박함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교회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으면 거기에 정말 생수가 이렇게 흐르고 그것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한 메마른 땅 가운데 곧바로 들어가게 되죠. 늘 우리가 그 은혜로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세상은 늘 그런 그 죽음의 바다가 넘실거리는 그 해변에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고 갑니다. 또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마는, 그곳에서도 정말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는 이 능력이, 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되는 것은 주님, 이들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 소유권을, 그리고 하나님께 계수된 자들임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계수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나는 계수하는 그러한 아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권고하고 세워주게 되면 이 소유권은 이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항상 자녀들에 대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 그것을 이제 축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한 그 축복이 사실은 예배의 가장 큰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아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또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나누는 것, 그것을 이제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이야기들과 같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한다. 예. 그래서 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희년의 선포가 우리의 사명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선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서, 출애굽기 23장의 그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모세가 불렀을 때에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칼로 치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어떤 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와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10장 34절에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을 하시죠. 이 검이 바로 레위인들이 들었던 바로 그 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것. 물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막 바꿔야 됩니다만,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것, 분리와 구별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또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어떤 가치관에서 떠날 수 있는, 이 세상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레위인의 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어떻게 이게 뭐라도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 두려움과 걱정, 그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이죠. 그냥 결단할 수 있는. 내가 이 나와 관련된 너무 많은 어떠한 것들 때문에 내가 분연히 그렇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 검, 그 말씀의 예리한 검을 받아서 우리의 이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결박들, 그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래에 대한 불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될까봐, 뒤처질까봐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도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도, 우리가 어떤 소망을 이제 품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너희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어지러운 생각들, 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레위인들이 가진 그 칼처럼 그렇게 베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이 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렸음이 예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소에서 잘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의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러한 어떤 대표성의 구조를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레위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은 이제 아비들에게 대한 어떤 순복을 배워야 되고요. 경외하는 것이다. 거의 이 예배의 수준이죠. 자녀들을 향한 아비들의 마음도 일반적인 이 세상의 이 아비들의 마음, 이 세상의 그 어머니들의 마음과는 달라야 됨을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긴 그러한 그 자유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기쁨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가 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장자만 중요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처음 태어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 이 아이들은 다 그냥 그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들이시고 또한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의 형제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친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그 친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흐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 한 명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드려졌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또 이 황폐한 세상 속에서, 또 불이 곧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는 곳곳에 그러한 불들이 있고, 그것이 어떤 중독이 되든, 그것이 어떤 이념과 사상이 되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불에 계속 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론처럼 정말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고, 또 그것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능력이, 또 그러한 방법이, 그런 뾰족한 수가 우리에게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될 것임을 우리가 늘 우리의 기도에서 선포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서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의 자녀들을 계수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소망 안에서 정말로 엘리야의 이 시대에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또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순복과 또 사랑과 경외와 겸손의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이야기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성취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정말로 우리의 초태생이 주님 앞에 바쳐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의 불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온전하게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아들들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불에 삼켜지지 않게 하소서. 주여, 로아스카라벨레케노 알라칸스코아 알라칸스코아,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대적의 불에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제단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결정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기 위한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뜨거운 주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불에 삼켜지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주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으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예배로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자녀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레위인의 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